오늘 저는 로마서 14장 7절 9절 말씀을 가지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 아주 복된 삶인 것 같죠? 우리가 원하는 삶인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 들으시면서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할까 깨달았으면 좋겠고, 깨달아지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행함에 따른 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책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아마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자기계발서의 가장 으뜸 교본 같은 그런 서적인데요, 이 저자인 스티븐 코비가 자기의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해요. 오늘 저도 그 실험을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너무나 장황하기 때문에 그냥 말로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커다란 통을 꺼내서 사람들이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쪽에는 주먹만한 돌이 통과할 수 있는 통이 있고요, 하나는 모래로 가득한 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가지 방법으로 그 통을 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실험을 하죠. 모래도 채웠다가 돌도 채웠다가 비워봤다가 두 개도 부어봤다가 수많은 방법으로, 각자의 나름의 방법으로 그 통 안에 가득 채우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민 끝에 이 코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을 잘 보십시오 하면서 그 통 가운데 주먹만한 돌을 먼저 집어넣었다고 해요. 모래를 먼저 넣었던 사람들은 의아했죠. 저렇게 해도 될까? 근데 코비가 개의치 아니하고 큰 돌을 그 통 속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나머지 부분을 모래로 채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 큰 통이 가득 메워지는 그런 역사를 다 경험하고 목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먹만한 돌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 이 강사가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수많은 것들을 도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강사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수많은 실험을 해본 결과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돌을 먼저 집어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부연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일이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겁고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이 일을 해나가는 것, 그거를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얘기하며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 나가는 삶이 온전한 삶입니다 라고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대학교 때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매칭되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우선순위 앞에 주님 안에 사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그 가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안에 사는 우리의 우선순위. 물어보겠습니다. 우린 다 주님 안에 사시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주님 안에 사시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요, 이 말씀을 주셔서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수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삶의 이 큰 통을 채우기 위해서 산돌이신, 가장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내 삶 속에 주인으로 그렇게 모셔드릴 때, 그 수많은 다른 것들로 채워질 때만 우리 삶이 통째로 완벽하게 채워주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착오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먼저 넣어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먼저 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 승부욕, 또한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을 먼저 놓고요, 맨 마지막에 주님 보십시오 하면서 누가 보면 계획한 것처럼 마지막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해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채워져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게 영광 올려드린 적이 맞나요?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처절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우선 순위에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뭘 먼저 넣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여러분, 특별히 젊은 청년들 바쁠 겁니다. 우선순위가 너무나 많이 바뀔 거예요. 시시각각대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다 달라질 것입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지혜를 받아야 되고 지혜자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지혜자들이 있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세상에 성공하는 모델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렇게 지혜롭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요, 그들은 이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이 수많은 어려움 생활 속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배경을 보면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겠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 사건 후에 일어납니다. 그동안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소문도 들었어요. 아, 저 사람 약간 좀 특별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약간 좀 뭔가 우리랑 다른 사람이야. 이건 알고 있었지만요, 그 들판에서, 이 들판은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요 5,000명 먹일 수 있죠. 식당도 있고요, 배달 앱도 있고요. 또 안 되면요, 주변에 있는 편의점만 돌아도요 5,000명 다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는요, 전혀 식당이 없는, 전혀 집이 없는 저 들판, 메시가이나 예수님을 따라 얘기를 들으면서 옮겨가며 겨우 그 자리에 앉았던 깊은 산 들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은 공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누가 먹을 것을 준비한들 5,000명을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귀한 음식을 가지고 나눠줬는데요, 5,000명이 먹고 12강주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아, 진짜구나. 아,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구나. 아, 저 사람만 붙잡으면 평생 굶어 죽을 일이 없겠구나.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내가 정말 참지 못하는,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저분만 붙잡으면, 저분을 왕으로만 세우면, 저분이 우리의 주가 되면, 이 주는 우리의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임금이 되면 우리는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그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일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임금으로 모시고 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 예수님이 원하셨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주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육적인 임금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자 되신 주님을 주님께서는 나타내기로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시고 본문에 보니까 한적한 산으로 도망가셨다, 한적한 산으로 피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은 어떤 일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막 추종합니다. 여러분들을 막 높이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리더가 돼야 됩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상을 받아야 되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의 리더가 돼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을 추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무도 없는 순간에 그 자리를 피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실 만한 용기가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나는 그럴 사람인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서운해할 수 있겠지만, 내가 원하지 않은데 사람 나를 알아보고 나를 임금으로, 나를 리더로 추앙할 때 그것을 거절하고 도망가기란, 그것을 거절하고 떠나오기라는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선택하셨던 이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의 음성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수많은 음성이 아니라, 그 감언이설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아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한적한 곳으로 떠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가셨던 그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수많은 인기를 버리실 수 있었을까? 그거는요, 주님은 아셨어요. 어떤 말이, 어떤 것이 길게 갈 수 있는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어떤 것이 짧게 순간순간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인가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 분명히 아셨습니다. 청년들은 이 부분들을 좀 연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있으면요, 조금 잘할 때 여러분 주변에 확 붙어서 여러분들을 띄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야, 당신은 얼굴도 잘생기고 당신은 외모도 이쁘고 어떻게 이렇게 실력도 좋고 머리도 좋습니까? 당신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종종 듣게 될 줄 모릅니다. 그때마다 교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곳에서 판단이 안 된다면요, 그 과정을 잠시 내버려 두고, 잠시 멈추고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께 물어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입니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정말 내가 리더가 되는 것이, 내가 앞에 나가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연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의 1조 1항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라는 말이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1조 1항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신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면, 나의 목적이, 내가 사는 목적이, 내가 칭찬받는 목적이,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내가 대학교 가는 목적이, 내가 결혼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마음판에 오늘 강력하게 새겨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 정말 부러운 친구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키가 작은데요, 165.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 165를 쭉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요, 키가 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매일마다 하나님께 키를 크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키가 줄어든대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 키가 줄어들지 않고 10년 넘게 16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들 공감이 안 되십니까? 165 안 살아보셨습니까? 네, 청년들 아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165의 인생이 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인생을 살아봐서 알아요. 아, 내가 165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거리가 된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 기도 제목인 173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키가 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생긴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 그 청년부에는 그 이너 뷰티라는 그 동아리가 있어요. 묻는 친구들이 그 당사자들입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이너 뷰티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그 외면의 아름다움, 근육 이런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기 내면의 아름다움이 많은 우리 청년들이 많으니까 인터넷을 보고 있는 자매들 연락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이렇게 내면의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나에게 주신 것을 내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한다면 그것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주된 그 목표는 뭐였냐면 나를 좋아하는 제자들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추종하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대로, 그들의 요청대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항상 마음 가운데 나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렇게 수많이 애썼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사셨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삶을 살기로 목적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목적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눈으로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니라.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것이 동의돼야지만 그 주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어요. 마당만 맞고 돌아가는 사람, 그냥 교회 출석만 하는 사람, 그냥 교인이 아니라 그냥 성도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피곤해요. 그냥 출석만 하고 그냥 내가 벌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주님께서 사셔서 역사하는 곳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사는 귀한 복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왕으로 나를 추대할 때 내가 주인 되면요,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수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만큼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좋아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피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지길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왕이 되길 원하셔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가 허락하신 때와 방법으로 내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추종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교만하지 않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그거는 내가 죽으면 됩니다. 누가 당신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좀 잘생겼지, 우리 아빠 닮아서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잘난 그 얼굴이 죽고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 얼굴을 주신 예수를 산다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아니에요. 주님을 닮았습니다. 당신도 주님을 닮아간다면 저처럼, 당신의 고백처럼 더 잘생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로운 고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겸손한 거, 네, 좋아요. 하지만 겸손하고 더 뛰어난 거는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잘못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겸손하라는 말만 듣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최고의 덕목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최고의 덕목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 누굴 사용하시냐?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겸손하려고 하냐? 그건요, 내 안에 계신 진짜 주인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겸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겸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면 아닙니다. 뒤에 가서는요, 좀 더 했으면 내가 한번 장 한번 해볼 텐데, 조금만 더 했으면 내가 한번 나가봤을 텐데, 저 사람은 저렇게
끈질김도 없어 이러면서 아쉬워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겸손한 사람은요, 내가 주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따라합시다.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본다. 제가 그 양평에 있는 수양에 예수님의 사람 수련회 가서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이 앞에 이렇게 그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건축물이 있는데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물론 그전에도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을 앙망했어요. 주님만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24시간이라는 단어가요, 쉽게 아멘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봅니까?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하고 저도 좀 쉽게 필요하고, 근데요, 예수님의 사람을 공부하고 예수님의 사람을 제가 하나님 앞에 나누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만족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빨리 이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내가 24시간 이걸 위해서 고민하는 거, 이것을 아까운 사람이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3일 밤을 꽂다 새더라도요, 어떻게 하든지 이 밭을 빨리 사가지고 이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가 내 것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24시간을 거는 것이 부담스러울까요? 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아직 내가 내 삶의 주인됨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24시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거,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 다 목적이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에 따른 산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이라고 선포했던 이유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애쓰는 것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만족하지 마십시오. 노력하는 것으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요, 일의 성과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우선 순위에 두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 와서 수많은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위해서 사역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회자는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만족합니다. 그들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충성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도 그런 교회 사역해봤거든요. 정말 1년 내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며 정말 집에 가면 정말 기진맥진할 정도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저도 수십 년을 사역했습니다. 근데요,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교자의 힘으로 그걸 얻기는 쉽지 않죠.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이 백운수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뭘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오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할지를 하나님께 받아 예배 드리는 것과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에요. 저는 예배를 묵상하면서 마당만 받고 돌아간다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결코 마당만 받고 돌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뜰인지 알면서도 이것을 마당으로 여기고 그 앞에만 뱅뱅 돌고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매일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내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내가 이하수 목사 너 한 사람의 예배를 받기 위하여 내가 이 예배당을 지었노라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는요, 목사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위하여 내가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고 순종의 열매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와, 내가 자유를 얻었다, 내가 나음을 얻었다. 그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병을 낫는 거, 그냥 대학교 가는 거, 취직하는 거, 그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하늘에 상달되는 거,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내가 증명하며 사는 그 삶을 내가 확인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목표 하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요, 또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사시고요, 또한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일이 아니라,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 정말 사역 때문에, 바쁜 사역 때문에 귀한 영혼을 놓치는 그런 일들 하지 마시고, 정말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 보내주셨던 귀한 영혼이 누구며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함께 듣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이 백운밸리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